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황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비록 우리 앞에 광야가 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훈련생 얼굴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잠깐 얘기하는데 수료할 때까지 한 공간에서 깊이 있게 교제를 못 해보고 수료하는 동기생이 있을 것 같다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니까 주님을 뵌 듯? 너무 반갑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난 주에 불시 점검이 한 번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인데요, 구청에서 2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닌 이렇게 기도원이나 또 선교사 훈련한다고 우리는 이미 알려졌으니까 전략적으로 점검을 아마 지시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안내 집사님 안내를 받아서 훈련 사무실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고, 훈련 사무실에 2명이 있었어요. 완벽한 거리두기. 훈련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더래요. 그렇다고. 자,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확신이 안 되니까 자꾸 묻더래요. 강의실 가볼래? 가보겠다고. 강의실로 딱 와서 문을 쫙 열었는데 강사도 없어, 훈련생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날따라 우리 스텝 한 명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강사는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었고 지역 리서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줌으로 접속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 화면 가서 보겠느냐고. 보겠다고. 보니까 완벽하게 화면 75인치 TV에 훈련생들의 얼굴과 강사와, 그래서 서로 막 얘기가 주고받고 뭔가 이렇게 막 이분들이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라가, 제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참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는 그런 동화책 잘 알고 있죠? 그 주제가 뭘까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꿨고, 사자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자답지 못하게. 깡통인간은 펄펄 뛰는 심장을 얻는 거였고,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확실히 녹록치 않아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사탄의 놀라운 재주는 뭐냐면 내 거인데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그게 마치 사탄의 것이었는 줄 알고 그에게 나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저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만 해도 내가 살아온 세상은요, 노력하면 됐어요. 그저 내가 결심만 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크든 적든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결과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요, Z세대라고도 말하고 아이젠 세대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몰라요. 희망이라는 걸,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들을 저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영끌? 예, 우습게 들을 수는 있죠.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주식 투자 열풍.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대요.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다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움켜잡을 수 없는, 그들이 마지막 기착식처럼 그나마 붙잡아 볼 수 있는 건 그건데, 그건 마치 도박을 한 것처럼, 로또나 복권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희망을 품고 계시죠? 저는 어제, 역시 또 한동래 교수님이네요. 어제 오늘 강의를 하신 교수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현장에 와서 강의를 대부분 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지금의 대학생들, 특별히 1학년 중심으로 꿈꾸게 해주자, 꿈꾸게 해주자. 그래서 너 스스로 꿈꾸고 너 스스로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좀 교수님들을 모아봤대요.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거지만, 그러나 1대1로 매칭을 해서 교수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코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을 들어보고, 그 아이가 가진 전문성을 들어보고, 그래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23명의 교수님들이 자원을 했대요. 나도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23명의 아이와 연결을 해서 특별히 그 아이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한두 번이 아니라, 그저 교실에서 강의로가 아니라 멘토와 멘티 관계처럼 강의도 와서 듣게 하고, 한마디로 지도교수처럼. 그래서 24명인가 아이들을 결정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한동대다. 여러분,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을 들어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희망을 품으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분만큼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창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게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꼭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빠, 내가 나중에 아빠한테 자동차 사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애가 한 말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되면 뭐 좋고, 그러나 이쁘고 귀엽게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또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지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먹여서 살만 찌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같이 꿈을 펼쳐나가고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믿으시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 여러분이 알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실하면 자녀인 우리도 그 신실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고 그래야 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가나안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활동 영역이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오썸 훈련생들은 지금 훈련생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나안이에요. 열심히 훈련받아야죠. 오늘 여기 대부분 중보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은 마치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자리가 여러분의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리 팬데믹이니 뭐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이 가나안인 거죠.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이유는 재미있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 앞에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누가 하나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나의 가나안을 이루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 구름과 불기둥, 해가 멈추고 성벽이 무너지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시간 교제하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광야 40년이요 40일 결과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1년씩 곱하기 해가지고 40년이라고 말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요? 1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1세대를 다 죽이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질고와 그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흠없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드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차 싶어서 대가를 치러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값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두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군다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오던 것들을 멈추십시오. 제발. 방해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뜻, 이거를 멈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외모적으로 잘났고 스펙이 있고 멋져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건 남들이 다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라고 가서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가졌지만 진짜 안 가진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기보다 남이 할 수 있으면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큐티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여러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실시간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생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로 오기도 해요. 남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질투해서 올무를 두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몸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기뻐하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에서 나를 나되게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 멋진 분이에요. 그는 사람 앞에 사람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모든 사람을 품으며 자신의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안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을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만 있나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말라 삐뚤어지나요?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거기에서 기쁨이나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릅트지도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속해요. 공수표 아니라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초라하게 볼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처럼 안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책임을 하나님께 미뤘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늘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두게 하신 것, 신분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그런데 비참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매일매일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일용한 양식을 먹었잖아요. 대면으로 훈련할 때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손으로 짓지 않는 밥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30 이렇게 빼고 밥 해 먹어가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고기가 먹으실 땐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40년을 한 벌로 입었다는 거 상상이나 가세요? 저 타임머신이 있다면 거기 가서 같이 한번 40년 걸어보고 싶어요. 진짜 내 옷이 어떻게 되나.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을 주시고 위험을 만나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썩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더러는 내가 평상시 깨트리지도 않던 내 마음 깊이에 있는 그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깨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미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연약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에요. 돌이켜보면 2015년부터 우리에게는 위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광야예요. 극심한 광야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정처가 없어졌어요. 한 1, 2년 지나자 겨우 추스리고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배치할 지역을 찾아서 새롭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마치 처음처럼 다시 해야 했고요. 그렇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광야 아닙니까? 우리 선교 현장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소진되고 있던 자리를 떠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던 곳에 적절하게 더 필요한 지역에 재배치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2010년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필연적으로 헌신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헌금이 줄어드니까 선교적인 재정도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문을 닫는 곳이 생길 정도로 선교계가.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봐요. 어떻게 됐어요? 그저 믿음으로 헌신만 하면 다 가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오더라고요. 또 2020년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 코로나,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폐쇄되고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고, 기존 어떤 그런 사역들이 문을 닫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대면이 비대면으로, 현장 중심이 어디에서나도, 기존 사역 방법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폭이 오히려 넓어지고, 그러면서 선교사 한 명 한 명,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자기를 돌아보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내 안에 예배가 없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배는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오프라인에서 양육하고 오히려 그들을 현장의 리더로 기회를 주며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거는 지금의 오순 31기부터는요, 삶 자체가 이전하고 분리된 새로운 세대예요. 앞으로 이들의 사역이나 방향이나 방법은 이전 세대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AI 시대가 오고 이 비대면 시대가 와도 거기에 서바이벌하고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10주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세워질 거예요. 교회에서 일만 사역, 온 성도들의 전문성이 선교 현장으로 연결되는 걸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광야 중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첫 번째, 훈련생의 자세로 사십시오. 옷선만 말고 우리 전부가 다. 훈련은 좋은 시간입니다. 광야는 고통, 부족함, 제한,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실수해도 좋아요.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채우면 돼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내려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의 시간이니까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이라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책임지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걷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가나안을 위하여서 오늘의 광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